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내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7절까지의 말씀. 새하늘 새 땅의 그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더욱더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메시지와 이미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2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장애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흘러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날마다 달마다 열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횃불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을 잠깐 보시죠. 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더 자세하게 말을 하면 그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본 것입니다. 웅장한 성벽. 그래서 그 웅장한 성벽이 폭과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성벽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어저께 우리는 자세하게 좀 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모습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새 하늘 새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오늘 그 마지막 모습 가운데 그 성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벽과 성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과 성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해파가 되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먼저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이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나타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멋진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새하늘 새 땅,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제는 성벽을 보았다면 오늘 성전의 그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그래서 그 2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같이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의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지금 어제 말씀 가운데 성벽을 봅니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벽.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중심인, 그런데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치 않은 것이죠.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그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 새 땅 가운데는 직접 그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신 것이에요.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마치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에 성전과 성막이 필요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그 에덴 동산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표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전이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과연 어떤 모습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또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그 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성문이 닫힌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많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이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 계시고 어린 양은 등불로 계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밝게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추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안에 왕으로 계시고 주권자로 계시고 그리고 그 빛이 밝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밝은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 마지막까지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책이죠. 분명히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한도 시작의 책이에요. 분명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그래서 21장 마지막에도 22장의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가요? 아니에요. 다시 믿음 안에서 서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나라를, 새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늘 내 삶을 주님 앞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주시는 책이에요. 27절은 그 말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긴장하게 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러운 것과 역겨운 짓을 하는 사람과 거짓말장애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보혈이 나를 덮고 나를 그 생명책에 기록해서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책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는,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나라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본 그 나라를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될 그 나라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도 22장에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주님의 오심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양쪽에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에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 이 두 구절을만 읽어도 어떤 모습이 바로 떠오르십니까? 떠올라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새하늘 새 땅을 지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태초에 지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에덴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모습.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중앙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나무, 두 나무가 어떠한 나무였죠? 하나는 선악과였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어요. 그 생명나무, 그것에서 1년에 12달에 12번의 열매를 달마다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그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에덴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 다시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그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나무에서 열매들이 맺혀지면서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2절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사람이 치료, 그 약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다라는 표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그 성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뭐죠? 예, 죽음의 저주예요. 저주, 죄악의 저주들, 그 죄로 말미암아 왔던 수많은 저주들이, 사단의 권세 안에 놓여있던 그 저주들이 하나도 없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 성에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섬김을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people we worship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만, 그 예배하는 일만, 그 기쁨의 일만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마지막 날에 회복되어진다, 그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또 4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 성벽은 교회요 성도들을 의미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앙에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나라 가운데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성전은 바로,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요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분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날에는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이 나를 아는 건지 완전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불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14만 4천, 하늘의 정예 군대, 하늘의 택함 받은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왕처럼 다스리며 그렇게 왕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어둠, 사단의 그 세상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오직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등불과
밝게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 왕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머물러 있어라고 보여주신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그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신 그 하나님, 그 어린 양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 그런 양의 등불 가운데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나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 영원한 생명으로 아픔과 고통과 핍박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드리는 그 예배, 기쁨과 환희의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 가운데 함께 왕처럼 왕노릇하며 왕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고 살아가고 또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6절과 7절을 그래서 권면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천사는 또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곧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어떤 유혹과 세상의 유혹, 바벨론의 유혹, 지금 우리의 세상 가운데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 그리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은 초림으로 성취되어졌고 재림으로 다시 완성되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